마음이 있는 만큼 보입니다. 마음이 있는 만큼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18회 동안 이제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죠.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저 18회 동안이나 이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저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저 여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물론 이 여인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여러 번 봤던 사람들은요 더 그랬을 거예요. 그냥 뭐 지난번에도 봤던 그런 사람이 그런 여자가 저기 있나 보다 그냥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는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잖아요.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저 여인의 병을 고쳐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가족이나 뭐 아는 지인들, 친구들이 군대에 이렇게 보내봤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이게요. 내 가족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군대를 가고 나면요. 그때부터 누가 보이냐면요. 군인이 보입니다. 그 전에는 군인이 없던 게 아닌데 군대에 보내놓고 나면요. 특별히 군인이 더 많이 보여요. 야, 이렇게 군인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군인이 그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가는 곳마다 지하철을 가도 음식점을 가도 군인이 그렇게 많이 보이게 되죠. 그전에는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었나요? 장님이어서 우리가 군인이 안 보였나요? 그 전에도 군인이 많이 있었지만 내 가까운 사람을 군대에 보내고 나니까 그 군인들이 내 눈에 더 특별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임신했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임신했을 때 아직 임신 안 하셨군요. 네.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임신했을 때 그전에는요 임산부가 안 보이다가요 그렇게 임산부가 눈에 띄어요. 가는 곳마다 요새 그렇게 애도 안 난다는데 애가 없다는데 어쩌면 그렇게 임신한 사람들이 많은지 내 가족이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요 임산부가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요 내 가족의 일이 되거나 내 가까운 사람의 일이 되면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게 되니까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도 우리는 같은 시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마음을 가진 만큼, 마음에 담은 만큼,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는 만큼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요만큼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내 자녀를 군에 입대시키고 내 자녀가 임신을 하니까 더 넓은 세상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말할 때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겨진 만큼 내 마음에 담은 만큼 그만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5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서 이제 개척을 한 건데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통 모든 부교육자들이 월요일에 쉽니다. 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요. 저는 월요일이 되면요.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냐면요. 이제 유일하게 쉬는 날이라서 쉬기도 하지만은 좀 아이들이랑 잘 놀아줘야겠다. 좀 이 애들이랑 좀 놀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가요. 유치원 다닐 때 지금 2학년 초등학교를 다니지만 유치원 때요. 어떤 활동이 있었냐면요. 월요일이 되면은 유치원에서 주말 동안 부모님이랑 뭘 했는지
그림 일기처럼 쓰는 활동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은 뭐 엄마 아빠랑 뭐 캠핑도 갔다 오고 뭐 워터파크도 갔다 오고 뭐 어디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온유는 교회 갔다 오고 아무 데도 가는 데가 없잖아요. 뭐 토요일이라고 해서 뭐 제가 뭐 어디 데려갑니까? 막 예배 준비하느라 바쁘죠. 막 사역들이 있고 하니까 주말 동안 얘가 어디를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요, 그 그림 일기를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유치원 때.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해맑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 이거 내가 다 거짓말로 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봤더니 막 놀이동산 갔다 온 거, 워터파크 갔다 온 거. 왜냐면 친구들은 다 어디도 갔다 오고 하는데 자기는 집에만 있었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제가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막 어디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요, 얘를 이제 데리고 나가요. 나가서 이제 놀아요. 항상 멀리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 주변에 가까운데 이런 데 이제 가서 놉니다. 하루는요, 이제 집 가까운데 이케아가 있었거든요. 가서 이케아 가면은 애들이랑 가구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돈가스를 먹으러 갑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케아가 돈가스 맛집입니다. 나중에 이케아에 갈 일 있으면 꼭 돈가스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케아가 돈가스 맛집이에요. 가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가운데 크게 이렇게 놀이방처럼 돼 있고요. 그 주변을 삥 둘러서 테이블이 돼 있어서 부모님들이 거기 이제 음식을 놓고 밥을 먹으면서 애들은 거기서 놀고 와서 이제 한 입씩 이렇게 먹이고 또 이제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럼 월요일 낮에 점심 때 애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다 월요일 점심 때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요, 희한하게 아빠들이 와가지고 애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저분들도 다 목사님들인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걸 봐도요, 제가 목사니까 그런 게 보이죠. 아닌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빠들이 왔나 보다 하지요. 저분들이 목사님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하니까 왔다 갔다 애들이 지나가면 제가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요, 애들 이름이요, 무슨 요셉이 요한이 막 이래. 한 번은 아무리 봐도 생긴 것도 목사님이야.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어느 교회 사역하신다 해서 인사도 나누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저니까 그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이 보이는 거지,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눈에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도요, 다 내가 마음을 쓰는 만큼 사랑하고 관심을 주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성도로 참여할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가면요, 저한테 그래요. 밥 먹고 가세요. 밥 먹고 가세요. 그런데 그 밥 먹고 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밥 먹고 가세요 하도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밥을 타가지고 섰는데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식판을 들고 제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일로 가서 앉으라고 불러주셔서, 제가 청년 때인데 가서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은, 성도가 처음 오면은 밥 먹고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줘야 되는 거구나. 밥 먹고 가세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야. 교회에 우리가 관심을 주고 마음을 쏟으면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족이 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 그런 선교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야, 이런 게 참 선교지에 있으면 좋겠다,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선교지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얘기하고 가볍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게 되고 설명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교지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무엇이 됐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 아무 마음이 없는 분들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이만큼 보였다면요, 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들도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요. 더 많은 사역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도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성이 나쁠까?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됐을까? 그렇게 보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웃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품은 마음만큼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한 마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보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요. 이 여인이 조금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지하철 같은 데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얼만큼 꼬부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상하잖아요. 평범하지 않잖아요. 피하고 싶은 사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은 특별히 내가 그 사람이랑은 그냥 인사나 하는 정도, 가까이 교제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취급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눈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아이들 예배 때 한나가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은 부인이 2명이나 나오잖아요. 제사장이었는데 부인이 2명이었어요. 한 명만 있으면 충분했을 부인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이 2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요, 자녀가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요, 굉장히 모든 것이 넉넉하게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부인도 넉넉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한나만이 결핍,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한나가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심정이랑 자기 마음이랑 이게 통한 거예요. 한나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도 뭔가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 없었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이 똑바로 된 제사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부인이 2씩이나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엘리는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예?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으로 이 눈이 어두워진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한나만 아들이 없어서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모든 것이 넉넉한 시대잖아요, 지금. 정말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요, 아이들이요, 갖고 싶은 게 없대요. 달란트 잔치를 하잖아요. 아이들 10얼마짜리 레고를 사다놔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하던 그런 무슨 달란트 잔치랑 비교가 안 됩니다. 예? 10얼마짜리 그런 레고를 사다 놔요. 근데도 안 사요. 달란트를 이렇게 쥐고서 안 사요. 너 왜 안 사니? 너 저거 사. 너 다 외우고 해서 많이 받아 저거 사. 저거 집에 있는데요. 그러면 딴 거라도 사. 갖고 싶은 거 없는데요. 집에 다 있는데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중고등부 하면서요.
그 뭐죠? 에어팟인가요? 아이팟인가요? 에어팟. 막 이런 거 걸었어요. 안 해요? 필요 없대요. 필요 없대요. 그게 애들은요, 빈정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기 위해서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빈정상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고 말지. 그걸로 나를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 그냥 안 갖고 말아. 필요 없어. 너무나 넘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 심지어 교회도 넘쳐나고 성도도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제서야 우리도 이 18회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우리의 눈에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일손이 부족한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신방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눈물을 닦아줘야 될 그 사람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랑이에요. 긍휼은 어떤 마음인가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긍휼과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될 이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는 긍휼입니다. 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요, 그냥 길 가다가요, 왜 막 구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TV에서 어쩜 저렇게 딱하게 살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부모가 내 자녀를 향해서 가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 고3들이요, 수능 시험을 보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신문 기사가 그 이렇게 한 칸짜리 만화, 그런 거 있잖아요. 만평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한 칸짜리 만화의 그런 어떤 그런 시사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수능 전날에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아이가요, 꽁꽁 언 그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금이가 있어.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요, 그 호수를 대신 건너주지 못하고 호수 건너편에서 이렇게 막 한걱정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말풍선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대신 건너줄 수만 있다면, 그런 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그 안타까운 마음, 내가 일으켜주고 싶고 내가 도와주고 싶고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내가 대신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요, 그 긍휼은요, 그 사랑은요, 그냥 참 불쌍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느끼는 그 사랑의 긍휼,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마음은 어느 정도의 마음이냐면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가지는 그 긍휼함, 그 사랑을 바란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이 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본이라는 말은요, 어떤 것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그 한글 배울 때 점선에 따라쓰기 하잖아요. 점선의 기억, 그 점선대로 그대로 따라쓰잖아요.
그대로 따라 쓴다라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본입니다. 본받으라 할 때 그 본입니다. 옛날에도요, 아이들이 이 글을 배울 때요, 스승에게 그렇게 본을 따라서 배웠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도요. 근데 이제 종이가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배운 게 아니라 이 흙판에다가 고운 어떤 곡식 가루나 흙을 이렇게 깔아놓고, 뭐 나무 판자 같은데 이런 트레이 같은 틀에다가 흙을 깔아놓고요, 거기에다 스승이 먼저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 니은. 그러면요, 그거를 학생들이요, 이제 뾰족하게 깎은 나무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안 따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이제 튀어나간 게 보이겠죠.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본인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지 거기에 보이겠죠.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이 본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려주신 길을요, 그 따라쓰기 점선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할 때 그 본이라는 거예요. 아유, 뭐 예수님이나 되니까 그렇게 사셨지, 뭐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한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안 그래요, 주님? 뭐 이게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지, 뭐 나는 뭐 목사님도 아닌데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 목사는 한 이 정도 본받고, 예? 권사는 한 요 정도 본받고, 그런 거 아니라, 집사는 한 요만큼이면 되고, 그거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요, 언제나 예수님. 예수님을 본받아 그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간증입니까? 18회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던 허리가 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이거 의사가 못 고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제사장이고 뭐고 아무도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세상이 해결하지 못했던,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았던 이 일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려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빨리 끝내야 될 때가 오고 있네요. 몸이 꼬부라져서 18회 동안 펴지지 않았던 몸이 예수님의 긍휼의 여김 가운데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 꼬부라져 펴지지 않았던, 구부러지고 펴지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모든 일이, 이 회복의 역사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